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여기 파란색 글자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말씀을 본문 삼아서 주기도문 8번째 시간 주의 뜻을 이 땅에 도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 뜻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인데 지난주도 이렇게 살펴봤지만은 이 뜻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이라는 것은 히라브로 벨레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 바라다, 원하다, 좋아하다, 기뻐하다라는 이 델로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이 델로는 동사고 델레마는 이제 명사가 되는 것인데 본래는 소원, 목적으로 쓰였으나 이후에 인간의 욕망, 자아의지 또는 왕의 의지로도 쓰인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바라다, 원하다, 좋아하다, 기뻐하다라는 것에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지인데, 왕의 의지고 하나님의 의지로 쓰는데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분별한다는 것은 시험하고 조사하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시행착오를 거듭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른 돌이켜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 돌이키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어떤 항상성 때문에, 살아왔던 어떤 삶의 패턴 때문에 이게 쉽게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시도하고 시험하고 또 조사해서 이것이 아니라고 할 때는 빨리 우리가 변화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리뉴라는 영어 단어인데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건데 계속해서 앞에 리자가 붙어가지고 영어로 R이라는 것이 해가지고 다시 제자가 붙습니다.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새로워지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한 번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짐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 그 변화를 받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마다라는 것은 다음 구절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는데 여기서 자마다라고 할 때 여기선 이 파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근데 이 파스라는 것은 전체, 모두 이런 겁니다. 모두, 전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구나 막론하고 천국에 다 들어간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세상 전체를,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큰 종족이 됐습니다. 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비록 아담과 하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타락을 하고 범죄했지만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영생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가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기 아마 그런 느낌 많이 드실 거예요. 9월 시작한 지 엊그제 됐는데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이거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다 보니까 놓치는 것이 점점 많아지게 생겼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이제 우리 최후의 목적은 영생 아니에요. 영생 얻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럼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데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냐면 야, 너 영생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영원히 살아야 돼.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너 반드시 영생해야 돼. 영원히 살아야 돼. 그 영생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일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장하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곳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쭉 흘러서 강을 이루게 되고 그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쭉 늘어져 있는데 달마다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한 그루,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이거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창세기는 그 생명나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을 통해서 그것도 먹지 못하게 돼서 쫓겨났어요. 생명수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수강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좌우에 생명나무가 쭉 있고 달마다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쫓겨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하게 모든 것이 이루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네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 귀한 역사를 하셨다 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되죠. 이 땅에서도 멋있게 살아야 되고 또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내가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다, 교회 나와서 나 세례받았다, 직분받았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장이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물론 여기 있는 대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밤이 깊었는데 말이야. 이거 어떻게 짜자. 그냥 잃어버린 것 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누구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누구 생각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 갖지 않고 에이 잃어버린 걸 끝내자 할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끔 이게 그 차 탈 때 보면 초보 운전자들이요. 거기다 써붙였어요. 나도 내가 무서워요. 이렇게 썼어요. 자기도 지금 운전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양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찾으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자나 이 치타 이런 그 포식동물들은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포식동물이죠. 그런데 이 사자도요,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사자들은 무리 생활을 하는데 새끼를 낳게, 어느 암사자가 새끼를 낳게 되면은 일정 기간은 그 암사자가 새끼를 따로 데려가서 따로 키웁니다. 일정 기간 동안요. 다른 암사자나 숫자자한테 죽으면 나갈까봐 일정 기간 동안 그 새끼를 데리고 따로 별도의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 어미는 오직 그 새끼들 먹이는 데만 힘을 다 합니다. 사냥을 바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새끼들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이 엄마 가서 먹이 찾아올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라. 뭐 암묵적으로 그런 짐승세계도 그런 것이 있겠죠. 놔두고서 간단 말이죠. 그럼 그 속에서 그 사람도 성격 다 나름대로 있듯이 그 짐승들도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애들은 호기심이 굉장히 강한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없으니까 야, 요때다 하고서 막 여기저기 다니는 겁니다. 그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어미가 먹이를 잡아가지고 왔는데 새끼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어미는요, 엉엉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새끼를 부르는 소리가 별도로 걔들 알아요. 그러면 그 새끼들은요, 멀리서 들리는 그 어미 소리를 듣고서 찾아와요. 아, 우리 엄마가 먹이 구해오셨구나. 그래서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들은 목자 음성을 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계신데 우리는 주의 음성을 때때로 놓치고 산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요.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요,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데 여러분의 그 믿음, 여러분의 삶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정말 멋있게 만드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4절 보실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도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여기 나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아름다운 열매, 아름답다는 것은 선하다는 겁니다. 선하다는 것은요, 탁월하고 강력하고 그리고 상식적인 것이에요. 그 목적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은 무엇입니까? 뒤나시스라는 그 단어가 초월적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강력한 힘이 되고요.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맺은 그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드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또 모든 것을 판단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것이 완결된 상태가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기 파스를 한다나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뭐 예외 없이 천국에 다 들어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여 주여 하는데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이 뜻이라는 것이 바라다, 원하다, 좋아하다, 기뻐다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또 우리를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할 때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에게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고 또 우리를 볼 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예수님 보내셨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또 하나님께 뭐라고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원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바라고 원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고 좋아하는 기뻐하는 이것과 딱 매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셔요. 내가 어떤 것을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고 좋아하고 기뻐하신 것, 내가 바라고 원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딱 일치할 때, 아직은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편차하실 텐데 점점 줄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거든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고 살까? 무엇을 원하고 살까? 무엇을 좋아하고 기뻐할까? 내가 바라고 원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고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영 못마땅해 하고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불편하게만 하고 또 싫다 이거죠. 그럴 땐 이 하나님과 거리가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불러들이시는데, 그거 맞으면 심판날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있거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 많다는 것이 히라보로는 이게 미크로스란다라고 매크론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 매크로스, 미크로스 할 때 이 단어에서 무슨 뜻인가? 여기서 영어가 파생된 거예요. 것이 밑입니다. 미크로스라는 것은 아주 적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모금 대접할 때 그 지극히 작은다, 지극히 작다가 미크로스고, 크다는 것이 매크로스인데 여기서 이 많다는 것이 미크로스의 그 반대 개념이니까 천국까지 못하고 문전박대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나. 왜 그랬을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 역할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 왜 주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행했는데 모른다고 했을까? 이 사람들은 목적이 뭐였겠어요? 목적이 뭐였겠어요? 돈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행하시는데 이들은 그들 영혼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 홍수가 나도 바람 불어도 무너지지 않죠. 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서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군가 봤더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주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앞에 있잖아요. 제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기 어떤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6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 두 가지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나 안 하셨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하면서 그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율법의 가장 큰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인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율법 정신이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그 모든 뜻,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계획이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얼마만큼 이 세상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이 사람들 사랑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모든 계획과 그 일을 진행하는 모든 뜻이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모든 이 생명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겠죠. 그죠?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누가 보더라도 주님께서 보시기도 그렇고 누가 보기도 그렇고 이 사람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 서기관이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니까 서기관이 선생님 옳습니다. 정말 그 말씀 옳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그랬어요. 여기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격이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끝까지 가봐야 알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너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참 믿음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체력과 마음을 많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투자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물질 드리는 것을 아낀다고 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께서 원하시는 바라면 내가 때로는 내가 힘이 들어도 체력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 모아서 우리가 성경책도 보면서 주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세상적인 것 볼 것 많잖아요. 그 보는 것을 한 많은 시간 들이면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에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모든 것에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는데 내가 그 투자한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열정과 헌신을 투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 준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복은 바라면서 주를 위해서 어떤 투자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열심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증거를 보이시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로만 사랑한다. 주님께서 정말이 아닌데 그 음성 못 듣는 거예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열정이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내가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소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 원하시는 거, 또 기뻐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고 원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도 딱 맞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생활이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엇박자가 나게 되면 내 삶이 뭔가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시간도 많이 투자하세요. 예배 많이 드리세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드리세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귀찮아서 바빠서 나중에는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기회조차가 없을 때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 잘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제가 할 일은 그거예요. 제가 지금 이 목회에서 뭐 호의호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 열심히 하세요. 많이 사랑하세요.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세상에 투자하는 것과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과 이것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저것 뭐 힘들다고 하면서 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바쁘고 힘들다 피곤하다 이러면 주님께서 상당히 퀘션 마크를 주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는 그런 모든 것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5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이 거한다. 미워한다는 말이 이 미시오라는 히라본데 미워한다는 것은 싫어하다, 배척하다, 혐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할 때 특징적인 거죠. 그 사람이 싫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배척을 해요. 그래서 흔히 말하면 왕따시키고 은따시킵니다. 그 다음에 혐오를 합니다. 이 미워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할 때는 이거 빨리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꼭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주님께서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때로는 나를 싫어할 때도 있겠다. 속상할 때도 있겠다.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마땅히 우리 사람들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고 배척하고 혐오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 등식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워하는 거고요. 미워한다는 것은 살인인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하는 자라가.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것과 미워하는 것과 살인은 동급이에요. 그리고 그 결국은 무엇인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안다 했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 살인
이런 개념으로서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은 뭐 그렇다는 얘기지요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죠. 물론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은 굳이 사랑할 필요는 없어요. 또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감정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도요, 해결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당장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서 미워하게 되고 미워해서 살인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영생이 그 속에 있는다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온전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지? 어떻게 내 천국 들어갈 수가 있지? 관심 가지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또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연구도 많이 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아시잖아요 했을 때, 증거 좀 보자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나는 한 번도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원한다고 하실 때, 나를 필요로 하실 때 한 번도 뒤돌아선 적 없고 기피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모든 것에 힘을 다했습니다. 부족함에서도 인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네가 언제 나를 사랑했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해서, 주님께서 잡히셔서 고문당하실 때 내가 주님 모른다고 한 이 죄는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얼굴 보면 진심이 보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로운 역사 있게 되고 영생에 이르는 것은 넉넉하게 들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내가 맛볼 수 있게 되고, 그 넉넉한 마음 속에서 미움도 버릴 수가 있고 용서도 가능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야 누군가를 살리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좀 살려야 돼요. 그렇게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바르게 걸어가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보장되는 것을 믿으시고, 꼭 그렇게 해서 행복과 기쁨과 영생이 확실하게 보장된 삶, 그리고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큰 명제하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응어리지게 한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 관심 먼저 갖고 그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뻐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